할렐루야. 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오늘로 우리 모인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는 방식 또 다양하고 살아가는 원칙도 다양하고 또 거기에 아울러 직업도 참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만 해도 3만여 가지의 직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제각기의 다른 사고방식,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그런 불변의 법칙,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거스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원리, 자연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를 거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신문지상에 또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강도, 살인, 남의 걸 뺏는 것,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가 뿌린 것이 아닌 것을 거두려는 행위 때문에 이런 온갖 사회에 모순된 모습, 사회에 그런 불합리한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보면은 종종 어떤 점포 가운데 없어지는 것들 보면요, 새로 생기는데 로또, 복권 가게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뿌린 것 이상으로 뭔가를 거둬들이려는 그런 투기적인 심리, 부동산 투기부터 해서 이런 복권, 로또라는 복권 형식으로 나타난 또 사회 갖가지 부정과 불합리한 것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인간이 심고 거두는 원칙을 어길 때 불행해질 수 있고 이 사회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심고 거두는 그런 오늘 성경의 진리 원칙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었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이 귀중한 이 법칙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대로 바로 심고 거두는 그런 법칙이에요. 심으면은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으면은요. 심고 거두는 원칙만큼요, 보편적인 진리, 불변의 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대표적으로 잘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그런 좋은 말이죠. 먼저 우리는요, 잘못된 신화를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 심지 않고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 또 나쁜 것을 심고도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오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우리의 문제는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비싸지니까, 팥이 값나가니까 콩이 팥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림과 이 거둠이라는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요,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되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심는 것보다 양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질이에요, 질. 중요한 것은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우리 오늘 성경에 주어 있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많이 심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좋은 것을 많이 심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그 삶 자체가 무언가 뿌리는 거예요. 뭔가 뿌리는 거. 그리고 거두는 삶이 항상 병행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숨쉰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뿌리고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요, 이 현재의 삶의 상태는요, 과거에 내가 어느 순간에 뿌린 것을, 거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만 해도요,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보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항상 공손하게 호의를 베풀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그 사람은 언젠가 또 만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나눌 때 그건 결국 뿌리는 삶이에요. 뿌리는 삶. 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요, 내 자신을 위한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뿌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것.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단 한 가지도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문제는 시기예요, 시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 적절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또 물질을 드리는 것,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는 것, 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린 것대로 거두는 삶을 반드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8절 주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각각 그 하품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심었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거두길 원한다면요, 원하는 것을 심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 그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좋은 것을 뿌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뿌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역시 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원칙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근데 문제는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대로, 상반절의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향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경고의 말씀은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구버전에 보면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업신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코를 치켜 올리지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콧방귀를 끼는 거.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뭐 콧방귀를 끼든 멸시하든 바보 취급한다고 해서 멸시받거나 바보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여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기라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요, 자신들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신들이 가장 과학적이고,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결국 그는요, 뭡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속이다 라는 말은요, 길을 잃게 되다, 또 미혹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는요, 미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속는 사람인데 그것은 믿음을 잃고 마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유, 요즘 세상에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또 남을 속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나와요.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첫 번째로 자기 합리화. 스스로 속이려는 그런 유혹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런 유혹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에휴,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아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아유, 나 주님의 교회에 11조를 많이 드려서 우리 어려운 교회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속여서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행위.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요, 자신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도 나중에 절실하다 보면은요, 이것을 정당화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로 이렇게 최면을 거는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자신을 향한 첫 번째 행위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속이려는 유혹과 또 한 가지는요, 남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왜 나만 못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새치기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뭐 다 투기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못해? 요즘 같은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진리가 없어지고, 진리가 뭡니까? 다수가 가는 것이 진리예요. 다수가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진리가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자의 행실을 따르게 되면요, 결국은요, 그들이 거두는 악의 열매를 함께 거두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오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주보에 없나 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면요, 우리가 범한 행위도 역시 정당하여 합리화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이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준,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내 자신에게도 속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진리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시고 업신여김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기만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또 이웃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스스로 속지 않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어딥니까? 심판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 왜냐면요, 사람들은 뭐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고 뭐 우리 자신도 속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눈은요,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린 정확해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요, 이미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이 구체적인 그런 예시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뭡니까? 종말론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에는 공평한 저울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저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저울이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저울. 여기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는 말씀은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나의 선한 행위, 나의 열심, 나의 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들은요, 할례라는 표식을 가지고 또 율법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는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라는 본문의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뭡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8점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 할례, 율법 등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됨을 믿고 나갈 때 오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늘 천하의 인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요, 우리의 모든 행실은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심판대 앞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주보에 있는 5장 19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함과 먹고 마시고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언제나 죽음이 가까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대로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날을 위해서 뿌리는 날들이에요. 뿌리는 날들. 우리에게 지금 생명은요. 근데 이 뿌림과 거둠의 원리를 너무너무나 잘 아셨던 분을 이 시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셨던 분입니다. 아니, 그분은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뿌리셨던 분이에요. 그분은요, 이 거둠의 기쁨이 너무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뿌리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 그분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머리를 꽂아 없으셨어요. 인간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에 그분을 뿌리셨어요. 아멘. 그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 뿌린 뒤에 전인류의 구원이라는 아멘. 그런 거둠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뿌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핏뿌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름 알아 없는 그 눈물의 뿌림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죄 용서받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많이 뿌립시다. 뿌리시되 좋은 것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뿌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뿌리는 삶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거두는 삶의 그 뿌린 것에 거두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뿌리되 좋은 것을 많이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많이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이렇게 뿌렸습니다. 주님, 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뿌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옵소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주원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멀지 않은 그때에 속히 우리 주원교회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거둠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되시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뿌림과 거둠의 원칙을 기억하면서 좋은 것을 많이 뿌림을 통해서 거둬들이기를 원하는 오늘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